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6개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 4개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부족하고 또 아주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 또 방금 딸이 죽은 관리가 나오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고,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방법은 전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뒤로 나왔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만 지르고 나왔고, 이렇게 그들이 나온 방법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만 너희 믿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아세요? 저는 어느 시골에서 뽕나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뽕나무, 노란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 뿌리 깊은 뽕나무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어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역사의 관중이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도 믿음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관리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간구를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딸이 죽어버렸어요. 살았을 때 문제지 딸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끝났잖아요. 모든 소망을 끊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살겠나이다. 지금 호흡이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면 호흡이 다시 돌아올 것을 제가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관리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딸을 살려주고자 그 딸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촉박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몇 년? 12년 12해를 헬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헬루증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율법에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여인이 앉은 것도 부정하고 여인이 손대는 것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그가 손대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 왔던 관리는 자기 딸이 정말 죽어버린 이 절박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뭐 부정한 병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막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해서 제발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가는 동안에 자기 몸에 다른 사람이 손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제게 낫게 해주셔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대면 안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여인은 상황을 통하면서, 상황을 탓하면서 정말 슬픈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운명을 탓하며 내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다른 병도 아니고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려서 이 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치료를 부탁할 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무슨 기발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저 그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애처로운 마음으로, 어쨌든 얕고 작은 마음으로 뒤로 가서 겉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체를 만질 수 없으니 겉옷만 만졌습니다. 겉옷가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Just one touch. one touch만 했어요. 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께 가서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낫겠다. 예수님이 자기가 온지 안 온지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능력이 아마 옷에도 막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 겉옷만 살짝 손을 대도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12년 동안 앓는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학생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 이해가 돼요. 스마트폰 보면은 원터치만 하잖아요. 원터치만 하는데 사진도 찍고 카톡도 보내고 은행 업무도 다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엄청난 정보를 다 보내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은 쓰는 단어 중에 요즘은 하이테크 시대가 아니라 하이터치 시대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터치의 원조라고 생각이 돼요. 하이터치? 어떻게 누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누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뒤로 가서 내가 뒤를 이렇게 딱 비워놓을 테니까 살짝 터치하고 가라. 하나 둘 셋 뛰어. 이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입니까? 엄청난 역발상이에요. 제 마음에 믿었다. 자기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길이 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거든요.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고 했어요. 누가 내 능력을 빼내가네? 누군가 뒤에 막 바라봤어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따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는데 누가 왔다고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그 여인인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My daughter, 딸아 안심하라. My daughter, take heart. 이전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My son, take heart. 여기서는 my daughter. 거기서도 참 몰골이 아주 흉한 중풍병자였고 여기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린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my daughter,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보시고 딸로 영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혈루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즉시.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단지 겉옷가에 손을 댄 것뿐인데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2년 동안 괴롭히던 혈루증이 단 한 번의 터치로 완쾌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인에게 전달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터치로 마음에 믿고 작은 표현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가능하지. 지금 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주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천정은 씨가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간증집을 읽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제 국민일보 신문에도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국민일보 신문에 그제 미션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2012년에 유방암의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혼자 사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좋아졌다가 2016년에 다시 재발을 해서 폐에 전이가 되고 기도 림프질 그리고 온 뼈에 다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데 항암 치료를 몇 번 했냐? 무려 81차까지 했어요. 8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낫고 또 재발하고 또 지금도 2020년 6월 현재 81차. 책에는 80차라고 그랬는데 신문을 보니까 81차야. 엊그저께 책이 나왔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또 8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한 여인이나 8년 동안 암과 싸우고 있는 이 천정은 씨나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언니의 끈질긴 권위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도 살리셨구나. 예수님도 부활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병에 걸린 나도 살겠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또 이사야 41장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몸도 주님의 것이고 암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지금 암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에 마냥 들뜬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주사 바늘이 두렵지 않고 검사 중에 혈관이 터져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 갉아먹은 자리에 새로운 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골반에 새로운 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뼈가 암이 갉아먹어가지고 까맣게 되었는데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죽어버린 뼈에서 새로운 뼈가 하얗게 막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춘천인 집인데 화순까지 와서 말기암 환자를 위로하고, 저렇게 어제 신문에 난 건데요. 말기암 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는데 대충대충 읽지 않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뒤로 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81차에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한 번, 두 번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구토증이 일어나고 아주 막 죽음을 경험하는데 81차를 항암 치료 받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을 살리는 양약이다. 이런 심정으로 그 혈루증 앓는 필사적으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자기 안에서 막 불꽃을 튀기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은혜가 되고 내면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살아서 저렇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도 출연을 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8년을 항암 치료를 받아온 이 천정은 씨가 오버랩돼서 나타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소망이 없는 여인, 8년 동안 81차에 항암 치료를 받아서 누구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여인.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해버렸을 텐데 믿음으로 나가서 성경을 펼치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붙드는 이 여인이나 똑같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천정은 씨가 새로운 뼈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알 수 없는 힘을 덧입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구주가 되시고 천정은 씨의 구주가 되신다면 나에게는 어떤 거예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2020년, 저 책은 2020년 5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제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하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면 뒤로 가고, 안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중보병기와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잖아요. 뽕나무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라든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겉옷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말씀만 붙들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내가 성경 지식 엄청나게 많지 않아도 돼요. 한 말씀,
한 말씀만 내가 붙들고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민창 목자님이 파트모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민홍이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고 또 다시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파트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학개서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 파트 모임 메시지를 들어봤지만 학개서 말씀으로 파트 모임 전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뭐 건축 역사도 아닌데 무슨 학개서 말씀이지?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둡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지를 진동시켜서 순식간에 건축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열정적으로 여회 목자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교회 신혼부부인 천도전 천은혜 목자를 찾아가서 과일도 선물해 주고 주일 예배 찬송 인도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창 목자의 메시지 중에 갑자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걸 부르는데 정말 무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때문에 진동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야, 내 마음에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응? 우리 이민창 파바로티 찬송의 무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1학기도 이렇게 다 날아가고 2학기도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우리 복음 역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름 수양에 어떻게 하지? 이런 답답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자님들과 함께 캠퍼스에 올라가서 식사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학교 가보니까 식당에 학생들이 많아요. 기숙사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있고 20학번 양들도 신입생들도 들어와 있어요. 요즘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이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는데 여러 명의 전도도 하고 또 전화번호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펼쳐서 지책에 널리는 게 성경이잖아요. 손을 뻗쳐서 성경을 펼치면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냥 성경 앱만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성경 앱만 누르면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들어. 가만히 누워서 다 읽어줘. 66권을 다 읽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 많은 말씀 말고 한 말씀만, 한 단어, 진동이라는 한 단어, 한 단어만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니어 이다희 형제도 캐나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가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마가 목자는 IT 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받는데 일본어 공부가 힘들고 강사가 힘들게 해서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했더니 매일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먹고 바로 여기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일본어 공부가 재미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붙들면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 여인이 제 마음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가서 원터치를 해라. Behind one touch spirit. 뒤로 가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만져봐라. 믿음이 있으면 손을 뻗칠 수 있고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예요. 상역군들이 피리를 불면서 슬픈 노래나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다 내보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뭐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잠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까지도 살려내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12년 동안 앓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능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녀, 호흡이 끊어져 버린 그 소녀에게도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하신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기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은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주혜 목자님이 미국 선교사로 가고자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반이민 정책을 해서 미국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길이 막혀서 어렵게 됐습니다. 영어 점수도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도 뭐 하려고 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자꾸 염려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0세의 반도 안 되는 50세도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을 때 마침내 7월 1일 캐나다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을 열려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정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Yes, Lord.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뭘 말해요? 너희들 믿음이 정말 귀하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때 그들은 아무 전제를 달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녀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고 이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한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터입어서 일을 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앞못 보는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두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헬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거나 또 죽어버린 딸을 살아나게 하는 야이로나 두 눈이 멀어버린 맹인이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맹인에게도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해요. 믿음이면. 만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사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아브람 목자님께 우리 중흥동 성경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80년 당시에 8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네요. 40년. 그때는 저희가 산수동 오거리에 2층 상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40세가 아닌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다 40세 미만. 태어나지도 전이죠. 근데 당시에 주일 예배가 70명인데 계속 새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알아본 가운데 중동에 한전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전대가 가까우니까 사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5가정밖에 없어요. 학사가정이 5가정밖에 없단 말이에요. 100평이 넘는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다시 띄워주세요. 건물. 처음에는 지하는 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1층만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사실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5가정이고 당시 학사님들은 전부 30대란 말이에요.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게 중요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70명인데 성전 짓고 이렇게 하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약정을 하고 헌금을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가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차 700명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광주 역사는 700명이 됐습니다. 진짜 목포, 순천, 이 전대, 조대 합해가지고 700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95년에는 백악센터도 건축하고, 사진 보여주세요. 백악센터도 건축하고, 그리고 2006년에는 이곳 용봉동 센터도 건축을 했습니다. 지난 60년간의 유배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고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60년 전에 그 가난한 한국 청년들이 선진국 독일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러시아, 그 무시무시한 소련,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슬렘권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또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또 불신이 생겨. 그때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때는 젊은 하나님, 지금은 좀 나이 드셨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13장에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응?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며 양떼를 잡은들 가능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확 불자 천지에 있던 메추라기가 다 날아와서 진에 가득 덮이게 되었습니다. 고기가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니까 어디에 있던 그냥 메추라기가 다 올라와서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명의 제자 양성 역사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이키시면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게 양들이 날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12년 동안 혈루증은 앓는 여인도 치료하시고 관리의 죽은 딸도 살려주시고 두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세요. 제발 내 능력을 빼내가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By faith. 믿음만 있으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이론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립니까? 한 말씀이라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야이로의 딸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두 맹인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오늘날 2020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가장 슬퍼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 아들아, 딸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느니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